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교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콰이나. 세콰이나는 원어로 읽을 때 세퀴나 이렇게도 읽는데 거기 거한다, 거기 거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을 때는 하나님에게 거주한다, 조금 존칭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격존칭을 쓰기 때문에 임재다,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 임하여 거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주한다, 여기 임하여 거하신다, 여기 임하여 임재하여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콰이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장소, 그 현상을 세콰이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콰이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우리의 감정을 낮추고 내 생각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이는 예배 가운데 속상하고 답답함으로 갑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는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장 에스겔 10장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눈을 들어서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뭐가 있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느냐? 그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보석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했습니다. 자, 있는 것 같더라. 이것은 이 저자가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고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씀은요 다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머리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하늘 위에 보석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느냐? 보좌가 있다. 그러면 그들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거죠.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앉아 계신 거죠. 이 보좌를 표현하는 것은 임재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예,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임재를 형상화해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천사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천사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 천사가 아니에요. 그 천사가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있고 큰 역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최원주 집사님 누구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손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했습니다. 성읍은 어디냐?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지금 9장과 10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숯불을 가지고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위에 그 안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성읍에 흩어라 이 말은 뭐예요? 성읍에 불로 심판하라 이 말이에요. 성읍을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숯불을 부으면 불이 납니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반드시 심판과 연결되는 게 뭐다?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다? 예? 심판과 연결되는 게 뭐다?
뭐라고요? 예, 심판과 연결되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태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태우고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태우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예루살렘 성이 폐역하고 하나님 없는 도성이 되어 가니까 내가 거기에 심판을 내려서 불을 태우는데, 그 불을 태우는 것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는요, 매일 새롭게 돼요.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고, 매일 새롭게 되고자 하고, 매일 새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게는 우리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 우리 앞에 말씀 연결해 봅시다. 새 사람이 되었다. 뭐가 다르냐? 뭐가 다릅니까? 예? 뭐가 달라요? 지금 이 그룹들 사이에 그 머리에 궁창이 있고, 궁창 같은 것 위에 남보석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은 제가 세카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 성읍은 왜 불탑니까? 자, 이 두 개를 비교해요.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한 형상과, 성읍이 숯불을 뿌려라, 숯불을 뿌려서 불타게 심판해라, 이런 뜻인데, 이 불타는 성읍과 이 그룹들의 머리 형상, 머리 위에 있는 이 보좌의 형상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거죠.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옛 사람을 숯불로 불태우고, 그래서 이사야가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죠. 그래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이 거짓된 백성 중에, 이 더러운 백성들 중에 살면서 이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느냐, 난 죽게 되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숯불로, 천사를 보내서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죠. 숯불로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옛 성, 내 옛 신앙, 내 옛 삶을 이 숯불로 태워야 돼요. 태워서 어떻게 바꾸느냐? 그 머리에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의 영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 천사의 그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읍은 약속의 성이고 축복의 성인데, 이 성이 어떻게 되냐?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리는 성읍인데 어떻게 되냐? 불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 옛 모습을 불태우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보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룹에서 올라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앞에 그림을 다시 보면 그룹의 머리 위에 궁창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다. 그걸 점점 올라가서 뭐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룹에서 올라온다. 뭐가 올라오냐?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온다. 그럼 자, 우리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뭐가 올라와야 되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에 숯불로 불을 피웠습니다. 그럼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불이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오겠죠. 이게 타버리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여기 타버리고 재가 되어지고 여기 연기가 올라오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죽고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룹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거기 불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연기를 험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무슨 배가 고픕니까? 냄새를 못 맡아서 이 연기를 맡아서 향기를 맡고 싶으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들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나를 위해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태울 때, 회개할 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 그 연기를 맡으신다는 것이지 그 스모그를 맡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무슨 범죄를 저질렀든지 이 성전을 향해 돌아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들에게서 올라가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이 올라간다. 이걸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성읍이 되어야 됩니까? 심판받을 성읍이 되어야 됩니까? 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성읍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읍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읍은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가득하다 할 때 충만하다, 충만하다. 뭐가 충만하냐? 다른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점점 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상반기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 하반기에 더욱더 교회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세우냐? 어떻게 세우냐? 아멘 했는데 어떻게 세우냐고요? 건물을 또 세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영광이 올라가게. 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올라가고,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그것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연기들이, 그런 영광의 임재가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질투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더더욱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 근사한교회가 더 온전케 되어지고 더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 근사한교회가 더 온전케 되어지고 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연합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로. 누가 그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그릇들이. 이 영광이 가득한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 10절부터 봅시다.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했습니다. 그룹들, 천사들이 나아가는데 그들의 밑에 뭐가 있느냐? 바퀴가 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주변에 눈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해석을 했는데, 눈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다.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다 보신다,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통찰하신다. 그 바퀴란 말은 굴러간단 말이야.
굴러가는데 원활하게 굴러간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머리가 향하는 곳으로 달려간다. 근데 그 머리는 이 그룹들의 머리인데 형상의 짐승의 형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람과 뭐 이 독수리와 이게 형상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했습니다. 예, 각기 하나님 쓰시는 이 그룹들 천사들을 쓰시는 일 가운데 그 일하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첫째 면의 그룹의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이고,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면은 사자의 얼굴과 같이 용맹하고, 넷째는 독수리 같이 재바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람처럼 지혜롭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에, 그들이 서고 나아갈 때 뭘 하느냐? 영이 서면 서고 영이 가면 간다.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했는데 에스겔 1장에 보면요, 그 바퀴에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그룹들도 천사들도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명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한 대로 간다. 왜 성령의 명령을 따르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보시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거기 쓰임받는 종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 우리가 각 지체이지만 손이기도 하고 발이기도 하고 팔이기도 하고 무릎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지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체는 다 각각이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여기 한 몸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게 교회의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이다, 한 영. 우리가 각각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 한 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바퀴가 있고 뭐 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급하게 달려가지만 어디로 가느냐? 한 방향으로 간다, 한 방향.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조화와 질서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조화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잘 어울리고요, 질서 있게 굴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질서를 세우느냐? 성령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거죠. 나는 네 좋아, 너는 내 좋아, 그렇게 해서 조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힘이 세니까 네가 대장하고 나는 힘이 약하니까 나는 내 쫄병하고,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른하고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애하고, 그렇게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질서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 또 나아가서 이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 질서와 조화가 세워져야 된다. 질서와 조화를 어떻게 세우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게 질서와 조화예요. 어떤 분들은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 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제가 이 학생 청년회 때는 정말 하나 되자 이런 운동들 많이 했어요. 수련회를 봄에 하고요, 여름에 하고요, 겨울에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수련회 1년에 4번씩 수련회를. 그러니까 제목이 다 뭐냐? 하나 되자, 하나 되면 도전하자. 우리가 사랑의 뜻으로 하나 되자, 교수 하나 돼. 그 하나 되가 뭐예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근데 뭘 잊어버리냐면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 됨을 알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어떤 사람은 직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있지만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세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큰 사랑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옛 사람은 어떻게 되고 죽어지고 이 성읍에 숯불을 뿌리는 것처럼 죽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내 옛 사람,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관들은 죽어지고 하나님 뜻이 더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자라가고 질서와 조화가 있는 교회로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한 영에 의해서 연합되어진 교회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